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패 또한 우리들의 성공의 발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삶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에서도 그 성공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기드온이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은 본문 3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하다고 말하는 솔로몬 또한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들로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기드온이 수많은 아내를 둔 것이 정치적인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많은 아내와 자녀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호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의 몸에서 나았다는 것은 기드온의 핏줄을 의미하는 것보다 육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성경은 그저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포장한 단어로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공한 것 같은 기드온의 삶에서 이후 그의 타락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 31절에 등장하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타락으로 인해서 70명의 아들들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 참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 이를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진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이 기드온이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영웅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 기드온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기드온으로 대체해서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드온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이 있듯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성공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성공한 신앙생활로 우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신앙의 굴곡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신앙일까요? 신앙의 성공,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왜 우리들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를 보니까 어느덧 그 인생은 하나님은 없고 내 욕심과 내 자랑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마치 맞는 것처럼 오늘 기도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원의 시작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점점 자신의 권력을 위한 신앙생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신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온 것을 붙드는 삶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주변 사람들은 기도원이 처음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가 육신이 앞서는 삶을 살아갔을 때 사람들은 기도원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마저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죽자 바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6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친구고 대학 가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여름이면 바닷가로 겨울이면 스키장에 매년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러 가면 보통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보통 날짜를 잡을 때 보면 가장 편하게 잡는 날짜가 주일을 끼고 많이들 이렇게 놀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멤버들은 항상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하니까 스케줄을 잡으면 항상 주일을 무조건 빼고 이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때로는 2명이서 또 3명이서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절 빼고 모일 때는 뭐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끼리 뭐 놀러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면 꼭 남자들끼리 커피숍에 간다든지 식사를 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기도원처럼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점검해야 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주님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불가능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그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나를 왕같이 대해주는 것을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섬김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의 결말을 보면 결국 내 스스로가 살아간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남겨진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점검함을 통해서 주님께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그 믿음을 두드려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은 바라봤지만 저 천국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것대로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복된 우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늘 점검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바른 길로 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